전쟁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6월이기 때문에 우리가 6월은 해마다 3월에 이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이죠. 그래서 내일이 또 마침 현충일, 우리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이, 과거에 우리 어른들이죠, 6.25 전쟁을 통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또 일제 때 독립운동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이분들을 기리는 기념일이 현충일이죠. 근데 현충일이 얼마나 빛이 발했느냐 하면은, 현충일 하면요 공휴일이라고 그래요. 말 그대로 놀러가는 날로 착각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요 한 번쯤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날로 생각을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봅니다. 우리는 또 교회적으로는 마음을 같이 해서 석주간 기도하는 것 다행이지요. 수십 년 됐죠. 벌써 한 30년 됐나요? 네, 평소에도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장에 걸친 2장을 보십시다. 1절로부터 2절까지만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2장, 신약성경 338, 2장 1절 큰 소리로 나이 드신 분들 위해서라도 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유가 이게 나오죠. 2절에서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따라서 해봐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가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은요 깨어 근신하라. 그래서 깨어 근신하라. 우리는요 사람의 말에 의해서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세상 공동체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따라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신앙 공동체가 유지되어 나가고 여러분과 제가 믿어 나가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태평성대가 있던 시절이 여러 차례 있는데요, 그 여러 차례 있었던 시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이 오늘 유레아 사무엘 상서를 보고 있는데, 사무엘과 같이 깨어 기도하는 종이 있던 시절,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있던 시절, 그래서 백성들을 항상 기도회로 모이게 하고 회개 운동을 일으켜서 죄와 멀리하는 삶을 살게 했던 그런 시절에는요, 주변의 강대한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를 못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래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지도자가 진정으로 사리사욕, 당리당략에 매이지 않고,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 측근들 이익만 대변하고 잘못을 해도 눈 감아주고 재판도 못하게 명을 내리고 하는, 있다고 정신 나간 짓 안 하고 공명정대하게 나라를 다스리면서 백성들의 안위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깨어있던 그런 지도자들이 있을 때, 왕조 시대에 보면은요 히스기야 같은 사람, 또 통일왕국 시대에는요 다윗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나라가 안정을 유지하고 전쟁이 일어나도 과감하게 초전에 박살을 내서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지요. 그렇죠?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국가의 주인이 대통령이요, 국민이요. 국민이에요. 우리가 주인이에요. 주인이 주인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우리의 이제 대표를 뽑아서 우리를 위해서 힘써달라고 세우잖아요. 지도자를. 그렇죠? 최고 지도자가 대통령,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선거했던 시도 단체장들, 그죠? 구의원, 도의원, 시장, 군수, 도지사까지. 그렇죠? 또 교육감까지. 근데 저 사람들은요, 사실은 저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어른이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일을 잘해달라고 우리가 세금 낸 것으로 공급을 주고 특별 대우를 해주면서 나라 일을 보도록 한 거잖아요. 그런데 선거만 끝나면 지들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으로 생각하는 요 못돼 먹은 인간들인데, 그런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절대로 또다시 뽑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도 뽑으면 안 돼. 고향 사람이든 친척이든 내 자식이든 내 부모든 뽑으면 안 돼. 왜 뽑으면 안 되냐 하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안전해야 우리도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로 인해 나라가 망해버리면 나하고 그 사람하고 아무리 인연이 이제 가까운 인연이라도, 가까운 인과관계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는요, 지도자를 국민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서 참 훌륭한 시스템이죠. 생각을 잘해보고 뽑아야 되는 거예요. 시장을 하나 뽑는데도, 도지사를 하나 뽑는데도, 시의원이나 구의원을 하나 뽑는데도, 물론 국회의원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국회가 뭘 합니까? 법을 만들고 또 법을 통과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아무 법이나 이익단체에서 로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법을 원합니다, 이런 법을 좀 통과시켜 주세요 하고 할 때 뒤로 돈을 매기는 거예요. 그걸 오늘날에 정치가들이 교묘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로비한다고 그래요. 로비. 미국 사회가요, 미국 국회가요, 우리로 말하면 미국 의회가 백성들이 아우성 쳐도 기막고 있는 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총기규제법이에요. 총기협회에서요, 계속 어마어마한 돈을 국회의원들에게, 그것도 보수라고 자처하는 공화당 쪽의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막강하게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해마다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이번에도 얼마나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초등학교에서도요. 그런데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안 해. 오히려 반대로 국민들이 자기 집은 자기가 지켜야 되니까 총기를 더 가져야 된다, 소유해야 된다, 총기 팔아먹는 기회로 삼고 있어요. 그게 이 정치가들은요, 거기에 동조를 해요. 트럼프 같은 사람은요, 거기에 와서 오히려 총기를 더 많이 소유해야 된다고 떠들어댑니다.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임네 하면서요, 사실은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의 대통령이 울부짖는 그런 목소리로 안타까워서 한숨을 쉬면서 무슨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역부족이에요. 미국엔 상원 의원이 있고 하원 의원인데, 상원에서 입법조차도 못해요. 통과도 못 시켜요. 근처에도 못 간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 저들이 존재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국회도 마찬가지. 정권이 바뀌었습니다만, 지난 정권에서도 여러분들 보셨지만요, 다수당의 그 의석을 가진 쪽에서 여러분들 어떤 짓을 했는가 한번 보세요. 저는 누구 편을 드느냐고 묻는다면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그걸 못 믿어서 따지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면요, 저는 잘못한다고 말할 거예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사울 왕이 잘못 갈 때 하나님의 항상 계시 가운데 있던 사무엘이가 찾아가서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데 왜 당신은 자꾸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게요, 한 칼에 목이 잘려나갈 소리 하는 거예요. 아하방 시절에 이세벨이 외국 여성을 아내로 맞았던 아하방이 자기 부인의 말을 듣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들여와가지고 우상신이지요, 온 국민에게 강제로 거기에 입교를 하게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엄나라도 섬기게 할 때 하나님 진노하셔서 하늘문을 닫으시잖아요. 3년하고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았죠. 지금 우리나라는 비가 오지 않아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야 된다고 지금 정부에서 대처법을 내놓고 있어요. 옛날식으로 말하면 우물, 지금식으로 말하면 pompo 박는 거예요. 관정이라고도 하죠. 엘리야가 이 나라가 이렇게 가뭄으로 도탄 속에 빠진 왕이시여, 당신과 당신의 부인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백성들을 강제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종들을 잡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이세벨이가 이를 갈고 잡아 죽이려고 수베렌까지 내리죠. 그러나 굽힙니까? 안 굽혀요. 안 굽혀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참신인가,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가. 저 이스라엘 땅에 가면 갈멜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위에 성지순례 때 가서 봤더니요, 그 동상을 하나 세워놨는데 웬 노인네가 구부러진 칼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있어요. 자세히 이제 설명문을 들어보면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제사장들과 대결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엘리야 선지자가 내기를 건대로 그네들을 끌고 계곡으로 내려가서 모조리 목을 쳐서 죽인 그런 가운데, 옛날 칼은요, 굴이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서 단단하지 못하니까 사람의 목을, 수백 명의 목을 치다 보니 칼이 구부러졌을 것이다 해서 구부러진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그걸 왜 거기다 세워놨을까? 이스라엘 정부가. 2번은 반복하면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해봐야 잊지 않게 하려고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다. 그걸 갈멜산 꼭대기에다 동상을 세워서라도 기념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참 대단한 나라구나.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지. 역사를 외면하면 안 되지. 또다시 반복될 수 있으니까. 이게 주의 종은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 의인의 삶을 지켜갈 때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봐서라도 이 땅에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가 되려고 하면 한국교회부터 정신 차려야 돼요. 근데 이제 6월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려는 6.25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상고하는 것인데요, 6.25가 일어난 배경을 한번 보세요. 1910년에서 1945년까지 약 35년간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식민지 노릇을 하죠. 식민지 백성이 되잖아요. 마리조와 식민지 노예화 됐죠. 노예. 나중에 성씨도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 고유의 성씨를 쓰게 해, 못 쓰게 해? 못 쓰게 해. 다 갈았어. 다 갈아버렸어. 다 갈아버렸다니까요. 여기 자자 들어가는 분들 이름 많죠. 여자분들. 순자, 옥자, 경자, 미자, 애자. 그 자자가 꽃자, 일본 말로 꼬였고, 일본식 표현이에요. 일본식 표현을 쓴 이름이에요. 미우라야코, 마사코 하는 그 꽃자가. 그런데 우리가요,
왜 일본 놈들에 의해서 유린을 당했어요? 유린 당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국호, 대한민국 이전에 뭐였어요? 조선이었죠. 그러다가 대한제국으로 잠시 고종이 자기를 황제라고 부르게 하고 대한제국으로 명칭을 바꿨다가 이제 대한민국이 됐죠. 근데 왜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유린을 댔어요? 우리는요, 왕이나 왕의 아버지였던 대원군이나 왕의 부인이었던 민비라고 그러죠. 민씨성을 가진 왕의 부인이라는 뜻으로 명성황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머리가 터지게 싸워. 그리고 나라 일을 아버지가 좌지우지 하려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또 좌지우지 하려고 그러고, 왕은 유약하게 이럴 데 없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빗장을 걸어 잠그고, 외국에서는 서로 무역도 하고 문화도 교류하자고 하는데 완전히 걸어 잠그고, 그럴 때 일본은요, 1868년대 1900년대가 되기 전에 메이지 유신이라고 그래요. 우리 옛날 어른들은 명치 유신이라고 그래요. 한문식 표현 그대로 우리식으로 읽어서. 그 명치 유신으로 근대화를 우리보다 거의 이제 150년 정도라고 예를 들 수도 있겠네요. 약으로 100년 앞서서 근대화를 이루는데, 근대화를 이루게 되는 과정에서 서양의 신식무기였던 이제는 그 대포를 제조하는 기술, 화약 제조하는 기술을 싹 들여오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도 신식으로 훈련을 시키는데 우리는 빗장을 걸어 잠그고 왕실에서 싸움만 하고 있네. 대신들은 어찌하더니 부정부패만 저지르고 있네. 나라가 썩을 대로 썩어 문드러지고 대신들은 모이면 맨날 안이 되옵니다. 지들 저거만 하려고. 과거 제도는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돈만 주면은 벼슬도 사고 파는. 여러분들 왜 어느 나라든 공정, 정의, 공평이 강물처럼 흘러야 됩니까? 아모스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정의를 따라서 해봐요. 정의를 하수같이, 하수란 말은 하수도물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큰 물과 같이, 공의를 물과 같이 흘리라고 그랬어요. 물 흘러가듯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정의가 보편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조선 왕조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날만 새면 대신들이 치고받고 싸우면서 지들 이익이나 눈이 벌게가 자손들이나 그게 줄서게 해서 벼슬자리 앉히려고 그러고, 과거 제도는 유명무실하게 되고, 왕이란 자는 무능해가지고 가족들끼리 싸움하는데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 말리고, 나중에 민비는요 일본군을 시아버지 때려잡고 동학난이 일어나니까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요즘 말로 하면 돈도 백도 없는 양반이 아닌 중인 상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걸 제압하겠다고 일본군을 끌어들이는 바람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망하는 꼬라지가 일어난 거예요. 일본군을 끌어들였던 민비는요, 나중에 일본군들이 민비를 나중에는 결거적거리니까 깡패들 옷을 입혀가지고 낭인이라고 합니다. 낭인의 옷을 입혀가지고 왕실에 몰래 잠입해서 그 자리에서 명성황후였던 민비를 성폭행을 수십 번 하고 칼로 난자를 해서, 이제 명성황후가 항상 기거하고 있던 그 궁 뒷뜰에다가 끌고 나가서, 시신을 끌고 나가서 그 자리에서 불에 태워서 날려버린 사건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이런 것들을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역사를 제대로 안 가르치다 보니까요, 아무것도 몰라. 북한 찬양만 하는 꼬라지를 하고 있어요. 어찌하든지 좋게 지내려고 하는 좋은 뜻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북한에게 뭘 얻었어? 북한은 그 사이에 봐주는 척하면서 핵 개발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핵폭탄이 2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우리는 한 개도 없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이런 소리 하면은
저거 순전히 보수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요. 나라는 망하면요, 수십 년, 수백 년 그 여파가 가는 거예요. 6.25 때문에 아직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6.25 때 전장에 나가서요, 우리를 위해서 전선을 지키면서 목숨 걸고 싸우던 어른들, 원어병원을 출입하면서요, 네, 전도할 때 저는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서요, 이 네이팜탄에 맞아서 얼굴이 형체가 없어질 정도로 익었는데요, 성형수술을 한 번 할 때마다 목숨을 건다고 하는데 31번째 들어가는 사람을 봤어요. 예. 저를 보더니 벌벌벌벌 떨어요. 뭔 얘기를 하다가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예. 이번에 또 31번째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죽을 줄만. 그렇겠네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전도사님? 무서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지. 불안하니까 유행가 테프를 수십 개를 갖다 놓고 테프 장사하는 것 같아. 계속 그것만 들으니 불안이 달래지나요?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어른들을 보니까, 연세 많은 어른들을 보니까요, 6.25 때 다친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때 홀로 되신 분들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여기 6.25를 겪으신 어른들 있잖아요. 그런데 뭔 딴소리를 하고 있어. 6.25가 이제는 한수도 떠서 교육을 잘못하면 6.25가 남쪽이 북쪽을 먼저 침범을 해서 일어난 전쟁이라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르는 이 도둑놈들이 있더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역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지.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유린될 수밖에 없었던 건 내부로 분열이 되고 편가르기 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죽어나가고, 왜냐하면 관료들이 부패하니까 다 뜯어먹으니까 없는 사람들 걸 다 뺏어먹고. 그게 원망이 하늘에 사무치지요. 그런 사이 일본은 병력을 막강하게 훈련을 시켜갖고 중국 대륙까지 완전히 집어먹기 위해서 한반도를 어떻게 지나가야 되니까 한반도부터 집어삼킨 거예요. 여기에 병참기지를 세우고, 여기에 자원을, 우리는 한반도가 쌀도 많이 나오니까 자원이 많은 나라니까 그 당시로 보면은요, 광물 자원은 없어도 그렇게 해서 전격 이 한반도를 쳐들어왔는데 막아낼 힘이 있나? 없잖아요. 미국은 이미 일본 편에 들었었고 가스라 데프트 밀약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중국까지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아시아권을 다 집어먹다시피 한 게 일본이. 우리는 세국정책 내지는 집안 싸움하고 부정부패로 얼룩지다가 일본에 의해서 35년 세월이나 어떤 꼴을 당했어요. 노예화되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뺏기고, 젊은 딸들은 강제로 끌려가서 저 전선에 싸우는 군인들의 성놀이가 되고, 소위 말이 좋아서 이 위안부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고종의 무능과 대신들의 당파 싸움과 부정부패로 인해서 일본은 군대를 근대화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활이나 칼이나 겨우 구식총 그것만 가지고 있다 꼼짝없이 당했지. 35년 세월이 지나가고 그나마 미국에 의해서 원자폭탄 2개가 떨어지고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해가지고 유엔군의 이 연합군에 편성을 하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는 바람에 우리가 1945년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죠. 그런데 6.25 얘기를까지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 젊은 사람들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45년에 해방이 됐지만요, 그때 소련에서요, 미국하고 영국하고 소련 3개국의 외무장관들이 모여서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열어 한반도는 아직 이제 자주적으로 나라를 유지하기 힘드니까 소련하고 미국이 둘이 사바사바 해가지고 북쪽 38선 북쪽은 소련군이 진군을 해서 대신 자주정부를 이룰 수 있는 힘을 기를 때까지 통치를 하고, 남쪽은 미군이 주둔을 해서 대신 통치하는, 그래서 그걸 신탁 통치라고 그래.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나라엔 신탁은행이 있지요, 그죠? 돈을 갖다 맡기면 대신 그걸 굴려가지고 이익이 나면은 이익금까지 이제 일부를 돌려주는 은행을 신탁은행이라고 그러죠.
아, 신탁은행에다 돈을 안 맡겨놔서 모른다고? 근데 그때 막 반대를 하고 난리가 났죠. 그래도 그대로 해요. 그 대한민국은요, 그래서 48년에 총선거를 해요. 요즘 말로는 국회의원 선거를 해. 그래 재헌국회가 수립이 돼.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 씨가 이승만 박사라고 그러죠. 48년도에 대통령 자리에 떡하니 서니까 그때 이제 미군이 주둔해 있던 미군이 군사고문단 495명 약 한 500명만 나놓고 싹 철수를 하는데 전쟁의 조짐이 보이니까 북한이 하는 짓이 북한은 김일성이가 진주를 해서 이제 주석 자리에 앉으니까 소련군은 소련군대로 철수하는 척해.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당하게 생겼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군들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진 거예요. 가면 안 된다. 그때에 앞장서서 미군 철수를 반대했던 사람이 제가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 예수쟁이 백범 김구 선생이에요. 백범 김구 선생이 미군 철수를 반대하고 나서니까 그 꼴을 못 봤던지 안두희라고 포병소였던 안두희가 경조장에 있던 백범 선생이 있던 집에 찾아가서 총으로 쏴 죽여버려요. 민족 지도자를. 근데 그 사람이 수년 전에 이 부천에 있는 택시 운전사 그 어떤 분한테 몽둥이로 맞아 죽었죠. 테러를 당해서. 그러나 이제 그래도 강제로 철수를 하려고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면 당신네들이 쓰던 무기라도 놔두고 가라는 게 총 한 자루 안 놔두고 다 가져가 버렸어요. 90총만 놔두고. 애망이라고 하지, 애망, M1총. 그러면서 1949년도에 완전히 철수를 했는데 1년도 채 안 돼서 정부 수립한 지 48년에 정부 수립했는데 2년도 채 안 돼서 1950년 6월 25일 날 소련이 탱크라든가 모든 무기를 지원해주고 중국이 뒤에서 여러 가지 물자 지원해주는 가운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3일 만에 함락이 되는 6.25라고 하는 비극이 터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요, 장장 3년 동안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될 때까지 3년 동안 이 땅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유린이 됐죠. 그렇죠? 그때 죽은 우리 한국군 전사자가 13만 7,899명, 이보다 더 죽었어요. 사실은 유엔군이 와서 3만 7,902명이 죽었어요. 실종자, 사실은 사망자죠. 3만 2,838명 한국군은. 유엔군은 9만 7,676명이 죽었어요. 민간인이 우리는요, 약으로 따지면 40만 명이 죽었어요. 행방불명이 30만 명이 넘어요. 북한 주민이 40만 명이 넘고 행벌자가 68만 명이 죽어요. 모든 주택, 산업시설이 다 파괴가 되고 그 결과로 얼마나 많은 여자분들이 과부가 됐어요. 옛날엔 조기 결혼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일찍 또 시집 보냈어. 왜? 전쟁통에 여자들, 젊은 여자들 성폭행 당하는 다반사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 저희 어머님도 그 통에 얼굴도 한번 안 보고 두 어른이 할아버님끼리 시장에서 만나서 탁벽에 앉은 걸 치면서 말 한마디로 약속해가지고 응급결에 시집오고 장가 갔다고 그 얘기합니다. 6.25 때. 그래서 제가 6.25 끝나고 그 다음에 54년에 태어났어요. 근데 그때 남편들이 전장에 나가 죽으니까 여자들은요, 임신한 상태에서 아기 하나 딸랑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과부들이 생겨나고 부모가 다 죽어서 고아들이 생겨났어요. 그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는 걸 미국 교회에서 또 많이 도와줬죠. 그게 우리의 역사예요. 얼마 안 됐어요. 그걸 덮으려고 해. 정치하는 인간들이. 어느 쪽이라고 얘기는 안 할게. 여러분 잘 아니까. 그 쓰라린 역사가. 그 왜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냐고. 이제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짚어드리고 끝낼게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나. 북한은 핵탄두가 핵폭탄만 20개예요. 핵미사일을 쏠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는 달래기만 했지. 지난 5년간도. 그것도 이전도 마찬가지. 오히려 이제 돕는다고 저 김대중 정부 때는 돈을 수없이 갖다 줬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게 받침을 해주고.
절대로 핵탄도 안 만든다고 그분은 그러셨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핵폭탄 만드는 거 있었네. 지금에 와서는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정은이 제가 뭐라고 하니, 여차하면 같이 죽자 이거야. 다 터뜨려버리겠다 이거야. 우리는 군대도 축소를 하고 훈련도 제대로 안 시키고 미군은 철수하라고 대문을 하고 앉았고 6.25 때요, 6.25를 겪은 이승만 정부가 6.25를 끄고 난 다음에 휴전을 반대를 하면서 방공포로 석방시켜가면서 강제로 강압적으로 미군 허락 없이는 안 되거든요. 강수를 들고 나오니까 뭘 원하느냐, 너희들이 휴전을 하려고 하면 그 휴전도 우리가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미군이 원해서 한 거예요. 미군이 원해서. 우린 힘이 없었어요. 힘없는 나는 이렇게 슬픈 거예요. 우크라이나도요, 연합군에서요, 이쪽 우방 쪽에서 일부 나라들이요, 그냥 땅 잃어버린 대로 휴전하자 이렇게 나와요. 지들 이익 문제 때문에. 힘없는 나는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한가니, 방공포로 석방시키면 너희들이 안 하면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북진 통일한다. 다 죽더라도. 그러면서 조건을 내건 거야. 한미동맹을 맺자. 그러니까 안 한다. 그 밑에 단계를 맺자. 미국에서는. 아니, 한미동맹을 맺어야 된다. 미국 통이었잖아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미국 사람 생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한미동맹이 뭐냐면요. 전쟁이 일어날 때는 전쟁 물자를 몽땅 가지고 와서 뭘 하느냐면요. 우리 한반도 전쟁은 쟤네들이 즉각 전쟁에 참여하는 게 한미동맹이에요. 또 우리도 미국에서 유사시에 미국이 무슨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전쟁이 일어나겠어요. 미국 못 덤벼요. 테러는 일어나도. 똑같이 도와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북한에서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은 지네들이 적화 통일을 못 시키게 했으니까 간첩들을 자꾸 내보내서 돈으로 군인들도 포섭하고 민간인도 포섭을 하는데 학교 선생도 포섭하고 돈으로 사가지고 자꾸 사상주의 보려고 소위 말하는 주체사상이 김일성 주체사상 주의를 해가지고 미군 불러가라 미 대사관 앞에 데모하게 하고 학생들에게 학교 선생이라는 놈들이 간첩에 포섭이 된 놈들이 애들한테 자꾸 미군은 나쁜 놈들이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와해시키는 정말로 미국은 우리한테 나쁜 짓만 하는 놈들인가 헷갈리게 만드는. 사실은요, 미군이 이 땅에 와서 유엔군이 와서 주둔하고 있는 그 튼튼함 속에서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 편 감히 못 들고 북한도 우리를 감히 침략을 못하고 테러만 했지요. 무장공민회에서. 그런 안정 속에서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박정희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안보가 보장이 안 되면 경제개발이 안 돼요. 전쟁의 위험이 가중되고 우리가 지킬 힘이 없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다 철수합니다.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기업가들, 또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다 빼가버려요. 하루아침에 거지됩니다. 대한민국이. 전체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머리가 반밖에 안 돌아가니까 순진하니까 어른들이 이 정신 나간 어른들 간첩에 물든 빨갱이 사상에 물든 어른들이 얘기하는 대로 떠들고 자빠졌네. 야, 우리가 6.25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으면 당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잖아요. 왜 힘없는 나라가 됐어? 정신 못 차리고 사분오열 하다 보니까 힘없는 나라가 됐지. 애꿎은 남의 나라 젊은이들까지 끌어들여서 유엔군이라는 이름으로 왔지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 부산 유엔 국립묘지 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제가 6.25라는 걸 네이버 거기에다 올린 그 사진도 거기 들어있을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잠깐 들어가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몇 분 동안 집어드리고 마칠게요. 여기 사울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울왕이 집권하는 가운데서 이 집권 말기에 망해요, 이스라엘이. 왜 망합니까? 첫째는요, 통치자의 무능이. 통치자가 무능하다 보니까 제대로 대처를 못해. 그 전쟁이 주는 교훈 첫 번째가 따라서 유비무한. 지도자나 백성들이 항상 나라의 안위를 생각하고 군인들을 훈련을 잘 시키고
백성들은 열심히 일하고 부정부패가 없도록 해서 원망하고 불평해가지고 나라가 사분오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이런 강성한 나라를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예비를 잘하는 그러한 이제 역사를 이루는 것이 나라가 전쟁 없이 평화를 이루어가는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따라서 유비무환, 미리 대처를 하면 큰 환난을 막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28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미 군대를 모집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 사울은요 뭘 했느냐면요 그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가 통치 중반에 힘이 부족하니까 감당을 못하는데 다윗이 소년 다윗이 그 장면을 보고 면회 갔다가 골리앗 장군이 선봉장으로 나오는데 키가 한 3m 정도 되거든. 벌벌 떨고 블레셋 군대는 막 사기가 충천해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완전히 쪼그러져 있거든.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 장군을 돌멩이 하나로 때려잡고 선봉장이 돼서 블레셋을 격파할 때 이스라엘 군대 그때 사기가 올라서 어떡합니까? 저 블레셋 군대를 격파하면서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의 최고의 군인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또 자기 사위까지 삼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하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떠나니까 성령 대신에 마귀의 영이 들어가니까 의심병이 생겼거든. 따라서 마귀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진정으로 믿을 만한 사람을 믿지 못할 인간으로 의심하게 만드는 이 의심병의 근원이 마귀 역사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지가 못하는 거, 지 밑에 있는 하나님 붙여준 명장, 훌륭한 장군이 더 칸이 자리 잡고 있으면 감히 주변 나라에 넘보지를 못하는데 자기 자리를 노릴까봐 그게 겁나가지고 그 모든 정력을 군인들까지 풀어가지고 평생 다윗이 때려잡는 데만 골몰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오합지졸이 된 거예요. 방비를 못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게 유비무환의 교훈이에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직 건강히 있을 때 미리 대처를 잘해서 관리를 잘해야 나이가 들어도 덜 아프고 큰 병 안 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젊을 때 열심히 일해야 나이 들어서 어머니 아버지 세상 다 떠나지 같이 사냐? 부모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없어. 저쪽 성지 아파트에 사는 젊은이 하나가 한 번은 보니까는 우리 교회 앞에서 자빠져서 오줌을 질질 싸고 삐그저게 당치도 좋아. 나는 처음에는요 뇌출혈이 왔나 무슨 중풍이 왔나 그래서 왜 그래 그때 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지나가면서 또 처먹었네 또 처먹어서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아세요 성지 아파트 사는데 이 자식 때문에 저 어른들이요 아들 하나밖에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걸 데려다 줘야 되는데 울면은 묵은지 못 들었어. 그리고 옆에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서점하는 장로님. 불러다가 이 얘 좀 떠매십시다. 아이고 애미애비 어떡하냐. 애미애비 어떡해. 그래가지고 그거이 떠다 주고 나중에 보니까 북에서 내려온 어른인데 아들이라고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 엄마가 아들 때문에 속을 많이 썩었는지 김장을 하다가 중풍이 걸려 돌아가셔버렸네. 돌아가셨으면 상주가 정신이 번쩍 나서 그 술도 장례식 동안만 아니라 술을 안 먹어야 돼. 장례식을 하는데 이 장례식장에서 술을 얼마나 퍼먹었는지 술이 이래가지고 얻었어요. 술 그러네. 장례식 끝나고 아버지가 성지 아파트 거기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해버렸어요. 속상해서 못 살겠다. 그랬더니 얼마 안 있다 그 아파트를 몽땅 팔아가지고요. 술을 먹다 술값이 떨어지고 팔아가지고 그걸로 아가씨들 집에 그 사창가에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다 털어먹고 나중에 누가 보니까 부천역 그 뒤편에 노숙자가 돼서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돈이 많은 물에 집이 있으면 뭐래. 지 관리 지가 해야지. 젊은 것들이 어린 것들이고. 따라서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다. 육신으로 생각하면 내 힘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 의지해서 의지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모는 의지의 대상이 되면 나이가 들면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에요. 따라서 늙음하게 부모님들이 늙음하게 계실 때는 공경을 해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빚을 졌잖아. 건강도 그렇고 인생 사는 것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유비무환의 교훈은 인생 전반에 걸친 교훈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여기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지도자가 유능해야 된다는 교훈이죠. 이건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해도 되겠네요. 사울 왕은 집권 초기에는요, 유능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려고 했어. 근데 전쟁에 승리하고 백성들이 높여주니까 이게 한랑해하고 애들 말로 군기가 빠져갖고 지 멋대로 가고 지 이름만 내려고 그러고 저만 잘난 척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떠나고 백성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하니까 무능한 인간 되고 나중에 급하니까 무당 찾아가기까지 하다가 결국 길보아산에서 세 아들과 죽어나가는데 저만 죽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죽으니 문제지. 이 옛날 어른들이 그럽니다. 못된 놈 죽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다치니까 죽으려면 저만 죽지 나쁜 놈이 다른 사람까지 끌고 들어갔다고. 지도자 하나가 잘못되면요 저만 죽는 게 아니라 백성들까지 죽어나가는 거예요. 일제가 그랬고 6.25가 그렇잖아요. 6.25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일본 놈들의 노예 생활하다가 겨우 해방된 지 얼마 안 돼가고 미국이라고 좀 의지했더니 이네들도 그냥 총 한 자리 안 주고 떠나가고 그 사이에 전쟁 났으니 대체할 겨를도 없었지. 그나마 그 당시 자유당 시절이라고 하는데요, 당이 몇 개가 있었냐면 400개가 넘었다고 그래요. 서로 한 자리 해먹겠다고. 아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한 자리 해먹겠다고. 피 터지게 싸우지. 피 터지게 싸우고 서로 다 뒤집어 씌우고. 이번에 시도지사 선거 때도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셋째, 마지막으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전쟁은 하나님 손에 좌우되는 것이니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다윗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김정은이 때려잡으려 하면 오늘 밤에라도 싹 그냥 데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벨사살 왕을 그날 밤에 데려가시니까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 나라는요 메대 바사에 의해서 나라가 국호가 바뀌어져 버리잖아.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더라.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대한민국 교회 때문에 북한이 대한민국에 완전히 통합이 되어서 평화 통일을 이루었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돼. 북한 주민이 얼마나 불쌍해. 얼마나 불쌍해. 응? 탈북하다가 붙잡혀가 다시 돌아가서 처형되고, 어느 한 방송에서 보니까 탈북하다가 엄마가 잡혀가는데 잡혀가면서 애들을 어떻게 탈출을 시킨 모양이야. 너희들이라도 남한에 가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애미의 마지막 유언이자 소원이다. 그리고 엄마는 거기서 결국 못 나와 돌아가셨죠. 그 가족은 다 이렇게 목사님들 도움으로 북한일 성교하는 목사님 넘어온 이야기를 보면서 그 넘어온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언제나 이 비극이 끝날고 언제나 이 고통이 끝날고 한 사람의 악독한 위정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벌써 수많은 세월을 남북이 갈라져서 이렇게 비극을 이제 그대로 지속하고 있는데 언제나 이것이 종결이 옳고 우리는요 다른 나라 교인들보다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밥을 한 술 잡수시더라도요 저쪽에는 밥 한 술 먹을 것이 어디 있어요? 코로나 걸려도 약 하나 없어요. 백신 하나 없어요. 우리는 빚진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이유가 여러분과 저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듯이 우리도 이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는 것으로 그 소임을 다함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좋은 세상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퍼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